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또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또 소망하고 무엇을 또 기다려야 될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검사하다가 암이 발견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부랴부랴 치료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도 암인 줄 모르고 그냥 살 때는 전혀 의사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병원 쳐다보지도 않고 뭐 전혀 그냥 늘 자기가 늘 꿈꾸었던 육신의 그 삶을 늘 꿈꾸고 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좀 고통이 오고 좀 이상해가지고 검사했는데 이게 암이다. 그럼 그때부터 그 환자의 절대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암 낫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 잘 치료하는지, 어느 의사가 명인지, 이제는 오직 24시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 뭐냐면 인생은요 어느 정도 망가지고 병들었냐 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바보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제 며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노세노세 한다면 그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뭘 기다려야 될지, 뭘 소망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를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의 백성들하고 우리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기다림의 그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 셈의 후손으로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고 그래서 언약 받은 사람들이 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구나. 그것을 기다렸는데 무려 몇천 년을 4,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뒤져보면 그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우상 숭배나 하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게 저주의 인생, 진노의 인생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대강절, 그러니까 크게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성탄은요 어떤 사람이 진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그 기다렸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기다린 자만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 대강절, 대림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또다시 성탄절을 이번에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열렬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이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정말 우리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고 그 주님과 따끈따끈하고 그런 사랑 깊었을 때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 따라 이제 부흥회 가서 뭐 나름대로 막 또 이렇게 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새벽기도 가는 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뭐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 주님과의 그 은혜, 사랑 깊어졌을 때는 사실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뭘 기다리느냐? 사실 사랑하는 사이는 매일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리고 매일 사모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이 이제 이미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70년대만 해도 우리 참 재림을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근데 그 다미 선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지금은 이 재림을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어쩌면 그것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이 지금 마지막 세상에 푹 젖어 살고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실 날 사모하면서 내가 새로운 정결한 신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게 사실 또 많이 식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강절 이때 다시금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참 기쁨은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또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구약의 역사,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했는데 오시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보좌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해라. 그래서 계속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할 분이다 하며 다시금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왔다가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알려주셨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그분들이 외쳤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우리는 늘 이 고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 이런 고백했을 거다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아마 감격에 겨워서 이 고백을 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바로 그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이 고백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면 아주 미련한 것으로, 어제도 여기 사거리 갔더니 늘 그 할아버지 어떤 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정 가지고 하는데, 그 사거리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니만 이제 신호가 파란 신호등이 이제 뜨니까 지나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속된 말로 지랄하네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다면서.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저주 문제 끝냈다고 하는 이 소리를 아예 듣기조차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갈수록 이 마음에 이 화인 받은 사람들, 마음에 저주 받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 듣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싫어지고, 왜냐? 점점 더 심령이 어두워지면요, 빛으로 나오고 빛을 받는 것조차가 더 싫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에 대한 그 항상 나의 뭔가 그분에 대한 그 느낌, 감정이 그냥 식어졌다, 시들해졌다. 이게 참 제일 큰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나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뭔가 이게 냉랭해지고 봐도 시큰둥하고 뭐 남녀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막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뭐 보면 시큰둥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옆에 있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뭐 점점 이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불신자들 그런 수준이 아니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다시 한번 주님을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열렬하게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번 주간에 제 후배 교회 또 목사랑 이런저런 얘기 또 나누는 가운데 그런 그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랩런트 하나가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만 교회도 뜸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그 목사님한테 이제 선전 포고죠. 그게 뭐냐? 나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 하는 얘기인데 왜 안 나오느냐? 날마다 교회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는 하는데 자기의 그 뭔가 살아가는 생활도 바뀌어지지도 않고 와서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 삶도 뭐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점점 이상해지고 굳이 뭐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랩런트답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랩런트의 그 한 랩런트의 고백이 아니라 하지만 많은 우리 지금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락방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또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만 일반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계속 이제 그런 메시지 듣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야. 나아지기는커녕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꼬여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이거 사실 뭐 별 볼 일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마음의 원망도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건 터지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이제 등지게 되고 이게 지금 어쩌면 그 3분의 1 지금 코로나 때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사실 어쩌면 사람들은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먹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어 더불어 먹고 마시자 이제 이런 말씀했는데 먹는 게 사라져 버리고 이 만남이 사라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점점 뭔가 이제 어쩌면 이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또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랩런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 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좀 북한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저 산에 가서 또 이렇게 뭐 좀 밭이나 일구는 그 목사님 얼핏 만났는데 그런 말씀해요. 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 요새 공과금도 못 내고 있다고. 이제 투덜대면서 그 말을 해요. 하다못해 목사님에게서조차도 그런 말이 농담 삼아 나올 정도인데 일반 성도들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내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나? 거기에 늘 이렇게 우리가 매여 있고 속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거리는요 매일 발생하거든요. 매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진다 싶으면 또 저게 또 뭐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반복적인 게 계속 지금 우리 삶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모든 문제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답을 완전히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문제는 뭐냐? 뭘 마시느냐, 뭐 또 먹느냐, 어떻게 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배불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현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절대 문제가 뭐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보좌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픽업하실 때, 야 이제 돌아와라 할 때 나는 어여시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있겠다. 아마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확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보좌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골인해야 될 때 골인하지 못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보좌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그 절대, 그 가로막힌 절대 문제가 뭐냐?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여러분들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자는 가는 것이고 해결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가 뭐냐 할 때는 그거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 죄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애 낳는 고통, 수고하는 고통, 뭐 땀 흘리는 고통, 모든 게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진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진단하면 좀 멋있는 사람,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단하신 건 뭐냐? 완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 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인은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 입은 옷은 죄수복입니다. 그 옷이 아무리 뭐 몇 천만 원짜리 비싼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죄인이면요, 그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죄수복이에요. 그 죄인이 타고 다니는 차는 뭐 죄수, 뭐 그냥 이동하게 하는 호송차에 불과합니다. 사실 죄인들이 사는 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감옥. 일시적인 감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집들이 얼마나 비싸고 화려합니까? 우리나라 제일 비싼 집이 저기 롯데 그 빌딩 제일 꼭대기에 있는 뭐 300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한 채가. 거기 뭐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300억짜리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그 집은 그냥 일시적인 화려한 감옥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죄인이다니 죄인. 죄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죄의 삭은요, 죄의 결과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잠깐 동안 그 죽음이 연기되어져 가지고 잠깐 동안 그 호화로운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민수기 18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그냥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가면요,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 열어놔도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게
보호자 옆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불행해지는 것, 내가 마음이 평안치 못한 거, 우울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나는 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큰 어떤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법대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수준하고 또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죄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무엇을 알게 하시냐?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근데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가장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근본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죄. 아담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게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난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일주일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그 순간순간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 역시도 정말 불신앙의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들 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느껴지고 나는 진짜 아무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다 라고 느껴지면요, 오직 기다리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내가 진짜 암 환자라면요, 이 병을 고쳐줄 의사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할까? 나 다 끝났어. 나 죄 다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 더 이상 이 죄하고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난무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속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늘 제 자신을 늘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는 삼부자다 이런 생각을, 삼부자가 뭡니까? 이사야 64장 말씀처럼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사실 부끄럽다. 그리고 난 늘 부족하다. 부정한 자요, 부끄러운 자요, 부족한 자요. 그것을 늘 제가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구원받았지만서도 늘 부끄럽고 늘 주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자니이다. 그럴 때 내가 진짜 부정한 자고 너무너무 나는 이제 부끄럽다고 하는 게 이게 느껴지면요, 정말 나를 이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늘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은혜, 마지막 때는 이 그리스도 이 두루마기, 십자가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참 기쁨, 참 평강, 저번 주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정말 우리가 매일 또 앞으로 살아나가는 날 동안도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요, 정말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썸밋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진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이 심령이 있는 자만이
주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할 자를 사모하지 않고 떡을 줄 자를 사모하고 나를 잘 살게 할 자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도 별로 기쁘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별로 뭐 죄하고는 상관없다. 누가복음 18장에는 13절 14절에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세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늘 생각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부족한 자요. 사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늘 인정할 때 정말 나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참된 내 자신을 알 때만 주님의 또 이 땅에 오심을 또 주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 되었고 에베소 2장 1절 3절처럼 죄와 허물로 죽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살고 또 본질상 기껏 하는 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만 하다가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신의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도 모르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살아나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보고 눈곱만큼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 인생의 진짜 참응답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이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 땅의 삶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실 인생 문제가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한 불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사실 인생 문제는 죄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좀 예를 들은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99.86이다. 나머지 모든 행성들, 위성들 다 더해봐야 0.14에 불과하다.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하면 죄 문제도 인정하고 마귀도 마귀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많은 또 육신의 문제, 많은 문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모든 문제의 비중이 뭐냐?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병 낫기 위해서 십자가 졌을까요? 물론 보너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가 치료받고 나음을 우리가 잊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 되고 잘났게 되고 인생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말씀만 하셔도 다 됩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귀 때려잡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지만 마귀 때려잡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인생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영원히 가다두기 위해서 지옥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던 것은 오직 하나.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항상 나는 아직까지 왜 문제가 많이 남아있을까?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민할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내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또 뭐냐? 육신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 이런 무슨 문제는 뭐냐? 이제는요,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났고 이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가 귀신 들리고 또 병든 아이가 왔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아이 죄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니고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제는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로 해석하는 한은 끝까지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늘 그냥 시달리고 끌려다닐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든 문제 죄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해 주셨사오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을 좀 했어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문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걸 한번 적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무슨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주십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으로 만족한데 이런 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항상 모든 문제거리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 항상 무엇을 전제로 고백해야 되느냐?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구원은 다 끝났다는 얘기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영원한 절대 문제를 이미 다 십자가에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사단은요 담대해야지만 도망갑니다. 우물쭈물하면 사단은 다시 기어들어와서 우리를 또 아주 그냥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늘 사단한테 나 다 끝났다. 이 일 통해서 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된다. 그렇게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사실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은요 70년 동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 소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동안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이잖아 저잖아 빨리 환난과 핍박에서 빨리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 네로 황제 위에서 완전히 아주 그냥 처참하게 다들 그냥 순교당하고 가면 갈수록 왜 그럴까요? 그러한 그 초대교회 그 피 흘림 순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 어쩌면 하나님은 복음화를 더 앞당겼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난 그 씨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처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쭉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약속을 주셨고 이사야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오늘 요셉에게까지 드디어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던 게 마지막 이제 요셉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너가 이제 바로 아들을 낳을 텐데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정말 헌신 아주 보이지 않는 그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요. 이유 불문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또 죽임까지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죠. 자기 분명히 여자 약혼까지는 했는데 여자가 만약에 임신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할 것이며 그 상황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도 주의 계집적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했어요. 요셉도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인류의 모든 문제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모든 문제 근원이 바로 죄 때문이며 결국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죄값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자를 통해서 모두 약속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전부는 뭐냐? 바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은 거는 그냥 일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임을, 그래서 내가 죄 문제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입술에서 나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거리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응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응답대로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늘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 이 문제 저 문제 왜 빨리 해결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계속 우리를 그냥 문제당한 아주 소망 없는 자로 절망스러운 인간으로 자꾸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이죠. 이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보다 더 큰 은혜 없고 더 큰 능력 없고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는 죄 문제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 일에 올인하셨고 다 끝내셨고 이제는 이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다 모든 문제 끝난 사람이고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정말 저는 그래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내 수준과 능력으로는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가 못 됩니다. 진짜 그래요. 무슨 능력으로 무슨 정말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구원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늘 보좌를 딱 따놓고 천국 보좌 이 땅에서의 뭐 최고집 뭐 몇백억 그 상관없을 만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놀라운 집을 주님께서는 거처를 예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다 그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일은 뭐냐? 우리도 작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4,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 모든 걸 성취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올인하셨던 이 일에 우리도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작정해야 될 것?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겠다. 그리고 계시록 7장 말씀처럼 이 수많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돌린 것처럼 사는 날 동안 내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만 나타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기쁨이 주님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사람은 이런 삶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 하나님 이런 이상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약간 좀 뭔가 좀 거리끼는 그런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런 사람도 이 세계복음학 운동 속에 같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냐. 전도자가 왜 이러냐. 항상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 흐름 안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낼 전도자로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으로만 기뻐하고 아예 구원으로만 감사하고 구원만 찬양하고 구원의 소식만 자랑하기를 작정하는 어쩌면 그것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죄 문제입니다. 죄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결국 망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이 죄 문제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예언한 대로 오셔가지고 모든 거 다 올인하셔가지고 이루신 게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는 이제 사는 날 동안 문제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겠다. 못되면 못된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겠다. 잘되면 잘된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요. 이제 우리는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이제 날마다 이제 이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진짜 참 성탄의 축복과 응답받은 자로 서밋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마귀의 권세 때려부신 참 왕이 되셨고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문제투성이들은 하나하나 주님이 바로 주의 영광 나타날 응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또 찬양하기를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작정하며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